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의심의 성에서 체포가 되어서 절망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하나의 우화로 소설을 쓴 것이지요. 이 크리스천이 절망의 감옥에 있으니 온통 주위는 캄캄한 어둠뿐이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내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좋겠다. 계속해서 자살 충동까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크리스천 옆에는 늘 함께하는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크리스천아, 너가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여태껏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려울 때마다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너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방법을 우리 한번 기도하며 찾아보자. 이 말이, 이 소망이라는 친구의 말이 크리스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그러다가 문득 가슴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지 하면서 가슴에서 거기서 끄집어내는데 그것은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여니 그 무거운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열쇠로 인해 탈출하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밝은 세상으로 나왔다. 이게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하나의 내용이지요. 하나의 우화적인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절망의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성도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인류가 타락하고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와중에 오늘 이 3장에 마치 반짝반짝거리는 영원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가리켜 원복음,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너가 나옵니다. 너의 후손, 너의 머리, 너는 바로 사탄이죠. 악한 교활한 뱀의 형상을 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4장부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의 자녀, 또 반대편에는 뱀의 후손의 자녀,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그 사람들, 이 두 개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창세기 4장 이후를 쭉 보시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마음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태에 난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미움의 죄, 마음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뱀의 후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죽은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거룩한 아들을 주시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룩한 자녀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 여인의 후손, 거룩한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역사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세상의 자녀의 역사로 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보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절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셋의 후예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자녀들, 이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 뱀의 후손의 자녀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믿지 않는 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계보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믿음의 계보가 거기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불신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안타까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내 당대에 끊어질 수 있다는 그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여기까지 이어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당대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역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40년 같은 세월이 펼쳐질지 그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서,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일이고 아무도 여러분 옆을 보아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다 나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여기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축복하며 울며 기도하며 저들 위하여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지나서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이제 막 또 출발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집안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일의 모든 가정에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멀리 있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저도 기도하고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울며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급속도로 하나님은 떠나고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사악한 죄악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니 자신의 욕망대로 삽니다.
양심도 접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양심도 떨어지고 도덕도 윤리도 질서도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리하여 노아 홍수에 그런 여러분 대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진행될 이 모든 역사를 다 아시기에 태초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한 복음을 알려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그 복음의 역사의 씨앗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구약을 너무너무 잘하는 구약 박사이지요.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누구에게 나시게 하십니까? 여자에게서. 여러분 당연한 말 같은데 당연한 말이 아니죠. 여자에게서. 원문에 보면 바로 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여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끝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완전히 이겼다, 이 의미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머리를 온전히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비웃고 좋아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이 그 이튿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그 지혜롭고 똑똑한 뱀은 사탄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었고 성부 외에는 누구도, 천사도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오늘 이 3장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힌트를 알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서로의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한 거지. 처음에는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런 무화과 잎사귀가 치마를 엮은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지만 곧 햇빛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버리지. 또 무화과 잎을 따서 만들고 또 옷을 입어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렸지만 결코 온전히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21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우리 수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사상과 종교와 철학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가릴 수 있으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덮어주셔야 가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이. 뿐만 아니라 이 가죽옷 사건에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합니까? 짐승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양이든 염소이든 무언가가 피 흘리며 희생하고 죽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악과 부끄러움,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한 짐승의 가죽 옷을 통하여서 일시적이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잠시나마 가려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죄사함의 중요성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죄사함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게 24절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함부로 이 생명나무를 그 누구도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 그룹은 천사들이죠. 천사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 두루 도는 불칼로 아무도 생명의 나무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반대로 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막으실까요?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결코 영생의 나무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영생의 나무를 먹는다, 그러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죄 지으면서 오래 산다, 죄 지으면서 장수한다, 그것보다 저주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무슨 문제 해결하라? 죄 문제 해결하라. 온 인류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이후에 내가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희생으로 온 인류의 예수님의 피가 한번 덮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영생의 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데 올 한 해 거룩함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결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목표가 있고 다 소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말씀처럼 시딤에서 길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시딤과 길갈에서 행했던 일을 잊지 마라. 뭘 했습니까? 성결을 준비하고 전쟁이 코앞에 있지만 할례부터 먼저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은 이후에 출발하고 시작하고 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인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역사를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오늘 저녁부터 45주간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평소에 늘 읽으시는 분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모두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감사함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 내가 구원의 계보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득 감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앞으로 전쟁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보다 행복한 이들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두 갈래 길밖에는 없습니다. 새 길, 노아의 길, 다윗의 길, 믿음의 계보의 길, 믿음의 선조들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영생의 길, 아니면 가인의 길, 사탄이 우글거리는 사단이 역사의 영향력을 받는 세상의 길, 그 두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와 내 자녀가 이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걸어가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구원의 길에서 조금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듣고 기도하고 읽고 듣고 기도하여 때가 되어 우리 함께 다 합류해서 영생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주간 성경 통독이 행복한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